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과 111문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한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 이 청년은 이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패스하고 공직에 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 이 청년은 큰 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외적으로 보면 적어도 합법적으로 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청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자기는 어릴 적부터 그런 계명들은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청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물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청년에게 이렇게 재물이 많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단지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재산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이 청년이 이 8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백신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와 강도를 금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속하는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의도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수단들도 절도로 여기십니다. 강압이든지 혹은 불공정한 추, 자, 측정기, 불량한 물품, 위조주화, 고리대금과 같은 합법을 가정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어떤 방식이든지 금지되고 모든 탐욕, 어떤 은사의 남용이나 낭비도 금지됩니다. 8계명이 말하는 이 도둑질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도둑질이나 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어떤 모든 종류의 어떤 속임수와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8계명이 이웃의 소유가 있고 나의 소유가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이 가진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라라는 명령입니다. 6계명을 보시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7계명은 이웃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8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이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다 이웃 사랑과 관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우리 집에 침대가 있는데 다른 집에 똑같은 침대가 있다고 그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침대가 두 개라면 이건 뭐 자리만 차지하고 굉장히 짐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렇게 훔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리문답에 따르면 이렇게 이웃의 소유를 뺏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합법성을 가장한 속임수입니다.
이 교리문답은 폭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폭력적인 방법, 뭐 가서 뭐 사람을 협박하고 이렇게 훔친다 이런 것은, 빼앗는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면서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잘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교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불공정한 뭐 측정기, 즉 이제 거짓된 저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불량품이나 위조 지폐도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리문답이 나온 때가 17세기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고리대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고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뭐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 이자이고 어느 선부터 고리대금인지가 정확하게 이걸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뭐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 또 이제 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탈세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세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경제 상황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17세기와도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합법적인 절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 8계명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가, 이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문은 도둑질의 근본인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자기가 가진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앞에 언급된 모든 도둑질의 행위들은 이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없애지 않고 단지 훔치는 행위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8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못 쓰거나 낭비를 한다면 그것은 참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계명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낭비의 삶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보면 이제 오늘날은 전 세계가 거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과소비를 이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아직도 있는데, 미국에서 또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진 소유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나는 이 소유를 가지고 본래의 주인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물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셔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뭐 우리 헌금에 우리의 뭐 정성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돈은 또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이제 남은 돈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는 것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분이며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 어떤 재물, 어떤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사실은 실제 소유주이신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부자 청년이 지켰던 율법이 사실은 어떤 피상적인 행동에 불과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은 단지 다른 사람의 물건에만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큰 재산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이제 자기 신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스스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보면 영생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재물이냐 예수님 나 자신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에게 요구하실 때 안타깝게도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처럼 정말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제 그게 111문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과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1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황금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golden rule, 그러니까 황금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본능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유익 주길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의 유익을 증진시킴으로 이 공공의 선이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을 보시면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의인은 기본적으로 이 공공의 선을 증가시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악인은 아주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악인, 우매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정신이 잘 지켜질수록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의 유럽 사회가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10계명에서 비롯된 이 나뿐 아니라 이렇게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구현되었기 때문임을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낭비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교회 역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재정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제는 분명히 교회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절약하고 정말 최대한 알뜰히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구제 사역을 할 때는 인색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실 정도로 이 재물의 유혹이 큽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수단이 되어야지 재물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보시면 특별히 이제 한국의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복신앙은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신앙, 즉 부자가 되기 위해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돈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바로 오늘 말씀이 다루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오늘날 우상숭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탐심 때문에 사실 요즘에 빈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말씀 보면 빈부가 섞여 살지만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과는 달리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막 정말 그 천국처럼 평등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원래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너무 쉽게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이 선포될 때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다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8계명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걸 알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여기 이런 모든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이 10계명, 8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의 핵심은 탐심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이 탐심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에만 이렇게 황금률을 지키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말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익과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올해에는 하나님, 저희가 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난한 자들, 물질이 필요한 자들과 기꺼이 나누는 그런 저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또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탐심에서 벗어나 참으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며 정말 가난한 자들을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은혜로 더 충만한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